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거나 가하거나 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 자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잘 되라는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요. 엄밀한 의미로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서너 배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저주의 말씀은 서너 배 정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한 말씀만 아니라 엄한 말씀까지,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항상 이 비율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서라는 대로 서야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듣기에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더 많이, 훨씬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28장 끝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는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선한 경고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15절 말씀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경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뀌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17절에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는 몸의 소생 즉 자녀들, 소유, 재산들, 소와 양 이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혼란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고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다,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몸에 질병이 일어나고 또 사회와 나라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함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핵심이 뭐냐면 몸에는 질병이 일어나고 나라나 민족에는 하나님의 기근 또는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이라고 오늘 교훈을 주실까요? 첫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 이전에는 복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복이 다 저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소생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다 저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와도 저주 나와도 저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받았던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집에 들어갈 때 선물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녀가 부모가 집에 올 때 부모 얼굴을 보지 않고 손에 있는 선물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빈손으로 들어가면 삐치고 부모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교육시킨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선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선물을 주신 부모님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로 바뀐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복이 끝까지 복으로 남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배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환경이나 자기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근본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라도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쌓일 때는 고난도 이기게 하고 역경도 이기게 하고 박해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오용되어질 때는 선민의식이 과도한 자부심과 그리고 배타주의 그리고 이기심 이런 것들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을 저주하고 이방인과 거리를 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잘못된 영향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리와 창리를 욕하고 정죄하기만 했지 그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적용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회개하게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졌을 때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예정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믿고 그래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은사도 경험했고 그리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시 주의를 조금 뒤로 하고 내가 지금 잠시 수능 공부하고 잠시 취직하고 잠시 결혼해서 좀 복을 누리고 봉사는 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녀나 가족들 중에 주님을 떠나는데 쟤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갈 거야. 막연한 이런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부모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잘못된 예정론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신학의 정수라는 탁월한 책을 기록했던 청교도 사상가 윌리엄 에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정론은 위로의 교리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정론이 왜 세워졌습니까? 위로의 교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께서 필요로 서신 교회를 돌아보며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정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가. 이런 위로의 교리로서 예정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위로의 교리로 사용하지 않고 합리화의 교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유롭게 살고 조금 대충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럼 나 천국 갑니까? 예, 천국 갑니다. 그러면 굳이 전도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 얻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더 이상 나에게 전도하지 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상담을 직접 받아보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젖붙임 받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경고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 그 시를 우리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면 멸망이라고 주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도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이죠.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택함받은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죄리나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장이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5천회와 어리석은 5천을 나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있는 반면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근신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과거를 잊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순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회개도 사건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사도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두아디게라, 그중 모든 7개 교회 중에서 회개하라고 그 중에 5개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하셨다라는 것, 교회에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죄를 끊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서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회개하며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마지막 날 가나안 천국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3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